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르 왕이 아간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아하수에르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에 얻은지라 왕이 옮겨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에 만든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이르되 그 은은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들의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욕절이 왕의 명령을 받아들여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만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을 어지럽더라. 아멘. 하만 앞에 꿇지 않는 모르드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절제되지 못한 분노는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2003년 2월 18일 이때는 대구 상인동에 그 방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분노로 인하여서 그 지하철에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를 일으켜서 약 2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상인동도 알고 지하철 사건들도 알서 그 지역에 가고 또한 지하철에 가봤을 때에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 출입문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망가려고 그리고 빠져나가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불에 녹아서 그 시체가 그 자리에 있는 가운데 그 뼈들이 섞인 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에서 몇 명이 죽었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는 데에 굉장히 오랜 시간들이 걸렸다라고. 왜냐하면 그 사람 가운데
그 유가족들은 유골이라도 그 흔적이라도 갖고 싶어 했던 그 마음들이 있는 가운데 그 한 사람의 분노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느 인도네시아 비행기는 그 기장이 화장실을 간 동안에 부기장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을 잠그고 그 부기장이 비행기 기술을 땅으로 내쫓고서 그게 비행기에 탄 사람들이 모조리 다. 그래서 법이 바뀐 것이 비행기 조종관에는 꼭 2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장이 화장실을 갈 때에 그 스튜디오스 그 사무장이 들어와서 함께 거주하게 되어 있는 법으로 바뀌었다. 한 사람의 분노로 인하여서 어려운 일. 지금 사회가 이런 표현을 들어서 죄송하지만 미쳐가고 있는 20대 그 학생이 그 분노로 인하여서 만나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젊은 고등학생들을 칼을 찔러 죽이고 말렸던 그 남자를 중상을 입힌 가운데 왜 그랬냐라고 얘기하니까 그 여자가 안 만나줘서 죽이려고 했다. 이유도 모르고 이유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의 모양들이 되지 않는 가운데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사다마라는 말들이 있는데 좋은 일 후에는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 뒤에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가운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 호사다마라고 하는 그 말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는 이유들이 뭐냐면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내가 시험을 받게 되는 가운데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내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가? 그리고 내가 예배에 충성하지 못하고 예배 신앙에 충성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예배 드리지 않고 말 안 듣는다고 해서 그런 일들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호사다마라고 얘기하는 것 가운데 또 고진감래라는 얘기들 그리고 권성징악이라는 그런 얘기들로 인해서 내가 잘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못하면 벌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기독교나 이 예배에서는 그런 말들이 통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주일날 예배 처소에 오지 못하면서 그 선생님이나 목회자들이 전화해서 이번 주 왜 이렇게 못 나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시험 드는 일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그분은 시골에 가서 할머니하고 함께 예배 드린 거예요. 그 시골에 가서. 그런데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하는 그 전제의 후답은 상처를 받았든지 아프든지 아니면 시험에 들었든지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베이스. 평생이 또 그렇게 하지만은 그런 접근들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아수에로, 이 모르드게가 그 자기의 그 조카를 그 왕후로 올려 보냄을 통하여서 자기는 탄탄대로인 것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 나에게는 백이 있잖아요. 내 조카가 말이야 왕후 와스디를 내리고 그 에스더 그 왕후가 되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그 잔잔함이 없는 거예요. 편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신앙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사용하기 위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을 두고 우리를 당금질 내서 그
그 당금질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맷집을 키워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 예배당에 꽉 채우면요 150명 정도 2층까지 앉을 수 있더라고요. 밑에는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앉을 수 있는데 이 앉은 가운데 이 가운데 예배 초소에 100명을 채우면 좋겠죠. 그런데 100명을 채우는 가운데 문제가 없을까요? 속담 가운데 있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가 생기고 적을수록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지만은 그 문제들을 내가 흡수하고 그것을 하하호호 하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이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버티고 이럴 때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맷집이 있느냐. 그것이 가능하면 주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1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뭡니까? 주님의 뜻을 우리가 보고 아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에 노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준비가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믿음이 없었어가 아니고 내가 믿음이 아직 즉 말하자면 부드러운 것을 먹을 수 있는 단계. 그런데 왜 딱딱한 거 못 먹냐? 왜 부드러운 거 못 먹냐?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당은 교회는 퍼즐과도 같다는 각자의 모양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좋은 그 씨앗을 뿌리는데 왜 가라지가 안 하고 그 양을 키우는데 왜 염소가 있는지에 대해서 늘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만두면 썩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력으로 인하여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이것이 뭡니까? 밀물과 쓸물이잖아요. 이런 민물과 쓸물이 없으면 물은 썩어나가는 거예요. 소금기가 없으면 썩는 거예요. 그러니 사회는 그 사해라고 하는 그 죽은 바다는 그 소금 염분이 7%가 넘으니까 그 안에 아무것도 못 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해서는 키워가는 그 맷집을 두고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번져나가고 믿음으로 깨우쳐 나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그룹을 꿇지 않은 것 가운데 한번 꿇어주지 라는 마음들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은 신약의 마음이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인구조사를 했지만 2차 인구조사도 있어요. 두 번째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 마라. 그런데 다윗이 그 인구조사를 함을 통하여서 연병이 일어나서 63만이 죽었나?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음밖에 없다. 그러니 순종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벌벌벌벌 떠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운 마음에 있는 그 아버지 같은 존재,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라. 저희 아버지도 무서웠거든요. 그러니까 TV를 보고 있는데 누나하고 보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들어오면 누나하고 나하고 눈치를 이렇게 보다가 누나가 슥 나가요. 그러면 저도 한 5분 있다가 나가요. 결국은 아버지 혼자 텔레비 보고. 그런데 언제 깨졌냐면 제 아버지가 40일 금식을 하고 오셔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죽다 살아나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는 아들 곁에 와서 그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사랑한다 표현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녹아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변화되는 가운데 내 가정과 내 삶과 내 주변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5월 10일 날 해 본 겁니다. 그런데 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이 하만이란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이 세우고 높이기를 원하는 가운데 이 모르드게는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 그런데 이것을 무엇을 말씀하냐면 세상의 타협과 세상의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모르드게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유대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무릎 꿇거나 함부로 딴 곳에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 군대 가면요 문제가 되는 그 종교가 뭐냐면 여호와의 정의. 여호와의 정의는 어떻게 하냐면요. 총을 들면 안 돼. 죄를 지으면 안 된다. 피를 흘리면 안 돼.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정의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그 피를 흘렸을 때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수혈을 못 받아요. 그래서 죽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허락을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그 죄에 섞인 피를 그 신선한 그리고 신성한 우리에게 헌혈을 그리고 수혈을 못하게끔. 그래서 군대에서 총을 못 잡게 해서 그 영창에 보내고 그래도 안 할 거가 하면서 6개월 동안 뺑뺑이 돌리다가 결국에는 그 총을 안 드는 그 교도관, 그 교도소를 관리하는 그쪽으로.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한 제가 이제 그 훈련 받을 때 6.25 유령들에게 묵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묵념을 안 하고 고개를 들고 있으니 그 조교가 와가지고 발로 차면서 머리 안 숙인다고 막 이렇게. 그래서 저는 교회 다녀서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거 문제야 하면서 막 이렇게 징계같이 이렇게 막. 주일날 되면 종교 행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절에 갈 사람, 원불교 갈 사람, 천주교 갈 사람, 기독교 갈 사람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그 자리에 갔을 때는 자유로운데 그 훈련소에는 조교가 다 이렇게 그 인솔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독교가 많아서 힘들었다 하면 조교들끼리 얘기해서 야, 얼차례 많이 줘가지고 다음 주에는 불교로 많이 가게 해.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이 없는 친구들은 교회 갔더니 얼차례만 받고 죽다가 살아났더라 해서 안 되겠다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불교는 초코파이를 2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주 되면 불교에 몰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또 천주교는 또 빵을 준대요. 그러면 그쪽에 몰려요. 그러면 어느 날 보면 또 기독교는 햄버거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햄버거 준다고 하면서 그쪽으로 다 몰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이 아니 그냥 종교인의 삶들은 그런 초코파이에 그런 빵에 그런 일들에서 흔들리게 되어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믿음의 사람을 두고 절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는 가운데 이 모르드게의 그 절개에 있는 것으로 핍박을 받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핍박을 받는 것이 부동한 것 같이 들려요. 니만 교회 다니나 니만 예수 믿나 유별나게 왜 니만 그렇게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는 모르드게의 절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점점 더 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점점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보시고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 믿음에 대한 비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제가 아침에 운동을 한다 했잖아요. 근데 제 목사의 호칭이 이제 진화를 했어요. 어떻게 지냈냐면 예수님으로 진화를 했더라고요. 어느 날 가보니까 어느 분이 예수님 거기 있으라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래서 목사라고 불러야지 예수님이라고 부르냐고, 나 편할 대로 부르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나타나는데, 그분이 운동을 끝나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입에서 예수님이라고 나온 일이 난 처음이었다.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 가운데 내가 교회도 안 다닌 사람이 예수님을 얘기할 줄 나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목사님 보고 내가 예수님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 운동하는 1시간 내내 예수님을 얼마나 부르든지. 진짜 그 하늘에서 예수님이 임재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부르든지.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평생을 살아오고 내가 60이 넘었는데 내가 예수님이가 부르는 것이 처음에는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왜 예수님을 저렇게 정언분하게 부르냐라고 했는데, 끝나고 그 마음을 얘기하는데, 내가 한 번도 교회 나가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입에 올릴지, 내 입으로 내 머리에서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지는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있는 분들하고 이제 연세 든 분들 있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어른들한테 잘 하니까 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웃으면서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일들도 있구나. 내가 기분 나빠서 그 예수님을 왜 정언부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저렇게 부를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그분의 고백은 내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부를 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내가 왜 입에 내가 예수님이 붙은지 모르겠다. 목사 부르다가 왜 예수님, 그리고 예수라고도 할 수 있는데 꼭 예수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그러니 그런 일들이 내가 내 머리에서 상상하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 정언부은이고 그렇게 안 불렀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부름을 통하여서 그 영혼이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러니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아하수에르 곧 제비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 얻는지라. 이것이 뭐냐면, 이 하만이 그 모르드게가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유대인들을 우리 이 페르시아 땅에서 몰아낼 것을 그 아하수에르 왕에게 얘기해서, 아하수에르 왕이여, 나에게 허락만 해준다면 당신 돈 안 들이고 내 돈 들여서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죽여야 되는 이유들이 뭐냐면, 당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하더라. 그러니 이 모르드게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만이 이 모르드게가 위험 가운데 그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에서 부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 말로 던지다라는 말들로서, 즉 이제 주사위가 던져졌다라고 하는 뜻.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일 날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 되겠냐.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민족이 말살되겠어요. 이 모르드게는 사촌 조카를 그 왕으로 올려줘서 자기의 본업을 다 한 것처럼 이제는 불행껏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더 큰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8절입니다. 8절 시작. 하만이 아하수에르 왕에게 이르되, 아멘.
이 하만이 아하수르의 왕에게 얘기하면서 이제 왕의 법률, 내가 당신이 높여준 만큼 내가 그만큼 아리가또 하겠다. 즉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들여서 왕의 법률을 내가 강력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하는 사탕발림 소리야 금모술수로 그 모르드게를 이제는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10절에 이렇게 왕의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대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하므다달의 아들 하만에게 줬다. 즉 말하자면 이 반지라는 것은 그 인장인 거예요. 즉 말하자면 이 반지로 그 종이에 그때는 인주가 없기 때문에 그 반지로 그 종이에 이렇게 꽉 찍어서 도장 같은 것을 박으면 아무도 그것을 거역할 수 없는 그 힘이 이 반지에 있습니다. 왕이. 그러니까 이 반지를 손에서 빼서 하만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어이구, 모르드게는 그 하만, 왕이 이렇게 높이는 사람 앞에 한 번만 고개를 끄덕 하면 되고, 한 번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안 했느냐라고. 예전에 우리가 신사참배할 때 그냥 그 신사참배하는 가운데 고개만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부흥회 때 들었던 그 말씀 가운데 그 목사님이 그 고개만 이제 순사가 그 목사님을 풀어주는데 내가 가다가 마차를 타고 가다가 그냥 그 신사가 보이면 그냥 이렇게 하면 네 혼자 있을 때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다 용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분이 주기철 목사님. 그러니 그 목사님이 그 아무도 안 보는 곳 그냥 그 마차를 타고 가다가 네 혼자 있을 때 그걸 보고 고개만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리고 내일이 이제 그 가족들 다 살려줄게. 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도 절개를 지킵니다.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가 섬길 수 없다. 그런데 그 순사가 얘기하는 아니, 잘 들어봐. 내가 이것도 입 밖에 내지 않을게.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보이면 그냥 살짝 보이면 이렇게 신용만 하더라도 된다. 그러면 내가 그냥 상부에 인사했다라고 얘기할 테니까 그냥 재용서하고 네 가족 살리고 하면 된다. 어떻습니까? 누구는 안 하겠습니까?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은 하나님을 더 그러니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나는 할 마음도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내가 순교하면 하나님의 면류관이 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나지 내 이 세상에서 왜 고개 끄덕여서 손가락질 밟거나 그것을 아무도 알려지지 않지만 내가 양심으로 내가 그것은 인정하지 못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굳건함이 되는 줄입니다. 그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 모르드게가 무릎만 꿇고 고개만 끄덕했으면 그 유대인들이 죽지 않았을 것인데 그 원망이 들려지는 그 구절이 10절 이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음이 왜일까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지 않았는지,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왜 우리의 선조 할머니들과 선조 믿음들은 왜 그 신사참배에 머리를 숙이지 않았는지, 왜 그 절개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갔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그 태신자들이 다 품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 태신자 때에 오려고 했었던 분이 안 왔어요. 그래서 운동하실 때 갔을 때 그분에게 그래서, 형님 왜 안 왔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 아이고, 내가 이래서 못 왔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선물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마디가 선물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도 안 했는데 무슨 선물, 그게 첫 이렇게 나는데, 아이고, 왜 안 왔습니까? 형님 약속도 했는데 왜 안 왔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아이고, 내가 이렇게 미안해서, 아이고, 내가 약속했는데, 이렇게 해서 일이 생겨서 못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말이 술술 다르고, 선물은, 아유, 다음에 갖다 드릴게요. 했는데, 첫 마디가 선물 안 주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 속으로, 아이고, 얼굴은 철면피네. 뭔 교회도 안 와놓고 선물 받을 생각을 하냐고. 선물 받을 생각을 하냐고. 그게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니, 못 왔다라고 약속했는데 못 오가, 약속 어겨서 미안하다. 그렇게 해야 말이 진행되는 건데, 첫 마디가 선물은. 제가, 아이고, 선물 줘야죠. 하면서 지금 12개를 챙겨놨습니다. 나 아침에 갈 때 이제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데. 세상의 셈법은 안 왔으니까 안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이 맞냐고 못 왔다고 해서 못 와서 못 와서 미안하다 해야 내가 선물 줄까 말까 하는데 첫 마디가 선물은 이런 얘기 하니까 주고 싶으니까요. 주고 싶냐고요. 준 것도 없이 미운 거지. 안 왔으면 내가 얼마나 그렇고 왔으면 하는데 첫 마디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굳건한 믿음은 그런 말들을 하더라도 그냥 웃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더 챙겨줄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굳건함인 줄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너는 이제 나에게 목숨 다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런 얘기 물어본 적 예수님. 그냥 날 살리기 위해 어디서 죄에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그 대가로 살아내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어떻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지 다 약속받았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 달 동안 품으며 그 태신자를 품는 가운데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다. 우리 또 장로님도 얘기하는 게 아이고 약속을 했는데 보니까 서울 가 있더라고요. 그날에 서울 가 있더라고요. 나한테 약속을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서울 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화도 안 받고 말이야. 전화를 했더만 아이고 형님 서울에 왔는데 내가 안 올라 했는데 서울 이런 얘기만 하고 얼마나 그게 죄송합니다. 복장이 터지고 되게 난감하고 얼마나 화가 나는 말들입니다. 약속을 굳건히 했는데 그렇지만 허허허허 하며 그 사람의 선물을 나눠주고 또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게 형님 내 가지도 않았는데 어때 이런 종류 어이구 내가 이렇게 가지도 않는데 왜 이런 아이고 오든 안 오든 내가 한 달 동안 기도했던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또한 마음에 동하는 부분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실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있습니다. 그 모르드게의 그 법칙 가운데 반지를 주며 모든 것이 끝난 것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 가운데 이것을 역전시키는 일들이 있더라. 그래서 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그 100m 달리기 하는데 어떻습니까? 첫 번째 출발점이 있고요. 도착점이 있는 가운데 요 출발점에서 호루라기 부르면서 팡 하면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항상 늦어요. 왜 늦냐? 예배 드려야 되지요. 우리 학생들 생각하면 주일에도 학원 가지요. 토요일도 학원 가지요. 그 친구들은 시간 날 때마다 공부하며 우리 친구들은 예배 드려야 되지요. 예배 처소에 와서 했던 그 공부 시간이 없으니까 늦춰질 수밖에 없죠. 열심히 따라가 보지만 그 세상 친구들을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인 거예요.
그러니 내 뒤에는 아무도 없고 앞으로 달려가는 친구들밖에 없는 가운데 출발점에서 그 도착지점 갔는데 하나님께서 호루라기를 다시 부르면서 어떻게 하느냐? 스톱! 그리고 뒤로 돌아 앞으로 달려 하면 출발점하고 도착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예배드린다고 늦었던 우리 학생들이 호루라기를 부르면서 뒤로 돌아 하면서 앞으로 가 하는 가운데 누가 1등이 되겠냐? 세상이 출발점과 그 도착점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요거를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태신자의 그 새생명 축제가 마치고 이제는 그 앞으로 달려갈 일들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태신자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영혼이 이제 올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절개를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날들과 은혜의 믿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 사랑하여 주시고 그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그 모르드게의 절개와 믿음의 굳건함을 내가